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1903년에 저분이 어르신이 부엘이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시작을 했죠.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시다가 나귀를 타고 조야동 뒷고개를 넘고 팔거들을 지나가는 그 부엘이 선교사님 만나고 선교사님이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영접한 일이 120년 우리 교회 역사에 태동이 된 겁니다. 그 이후 우리 교회 100년사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저분이 성도님과 함께 부엘이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았던 김태하 성도님이 우리 교회보다 11년 일찍 베어드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대구 경북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대구 제1교회까지 걸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대구시 중구 청라언덕에 가면 우리 교회만큼이나 아름다운 대구 제1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당시는 이 교회가 유일한 예배당이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대구 제1교회까지 가려면 가깝습니까? 멉니까? 꽤 멀어요. 저도 대구 제1교회 몇 번 가봤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대구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청라언덕 뒤편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지도 가보고 또 3.1운동 했던 만세 골목도 다 한번 둘러봤어요. 지금도 차를 타고 가도 40분은 좋게 갈 먼 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먼 30리길이 넘는 길 얼마나 힘이 들까요? 고개를 넘고 개울을 넘고 그리고 금호강 줄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굉장히 몸도 힘든 거죠. 배도 고프고 밥을 싸들고 다니신 거예요. 고갯길을 넘어갈 때마다 힘이 들고 숨이 찼고 개천을 지나 외다리 나무를 건널 때 다리를 건널 때는 물에 빠지기 일쑤였답니다. 자료에 보니까 금호강이 얕을 때는 물에 첨벙 빠져서 그 강을 지나가는데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하면 강을 건널 수 없잖아요. 강둑에서 그 다리 앞에 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한없이 울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예배당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배당에 가고 성전에 가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간혹 이사하시는 분들이 금호강 건너 이사를 가시면 주일마다 다시 강 건너 오시기가 꽤 멀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몇 번 나오시다가 나중에는 목사님 강 건너 오기가 참 머네요. 그리고는 이사간 집 근처 교회를 알아보시고는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등록하고 내 가족이 등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말씀 받고 함께 봉사하는 나의 교회, 나의 성전, 나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과 마음이 옛날과는 참 많이 달라진 거죠.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고 예배당에 가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 조분희 성도님 또 김태하 성도님 두 분이서
1년이 지난 다음 뜻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조분희 성도님 초가집에서 기도회를 시작한 거죠. 그때 교인이라고 해봤자 두 분, 조분희 성도님, 김태하 성도님, 그리고 조분희 성도님의 아들이었던 이종태 성도가 다였어요. 바로 그날이 1904년 3월 17일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창립한 날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1905년에 성도들이 늘어나자 김태하 성도님의 초가집으로 옮기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김태하 성도님 밭 500평에다가 초가 4칸을 예배당을 지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그곳에 모여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당시는 목사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부엘이 선교사님을 비롯해 모두 6분의 선교사님이 우리 대구 칠곡교회 초창기 역사 35년간을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가호 방문하시면서 주일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과 그 믿음을 지도해 주셨어요. 그동안 교회는 부흥을 하고 그 초가 4칸도 수용할 수 없자 동천동에 있는 이종태 성도님 땅에다가 이제는 초가 10칸의 교회를 새롭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1912년엔 지금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읍내동에 다시 초가 4칸을 매입을 하고 1916년에 비로소 기와로 된 최초의 6칸짜리 교회당을 신축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구한 말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도탄에 빠져서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그 시대, 그 척박한 땅 이곳에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씨앗이 12년 만에 우리 교회는 어엿한 기와집 교회를, 아멘, 기와집 예배당을, 아멘, 기와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정식 이름이 칠곡 읍내교회였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1931년에 방해법 블레어 선교사님께서 모국에 건축 헌금을 모으고 오셔서 다시 이곳에 270평의 땅을 매입하시고 33년에는 37평의 당시 최고로 현대식인 목조 양철 지붕의 예배당을 세우게 됩니다. 1904년 우리 교회가 초가집에서 시작해서 무려 6번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며 어엿한 양철 지붕의 하나님 성전으로 탈바꿈을 이룬 거죠. 당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핍절합니까? 다 농민들이에요.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건축을 할 때마다 손과 발로 직접 흙을 퍼다 나르고 벽돌을 쌓고 힘겹게 땀 흘려 노동하면서 성전을 지었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 이 성전도 이 성전 짓기 전에 마지막 1976년 7번째로 지어진 2층짜리 붉은 벽돌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또 집에서 키우는 돼지며 소며 닭도 파는 거예요. 토끼도 갖다 팔았어요. 쌀도 팔고 계란도 팔았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집에 고이 모시고 있던 비단까지 갖다 팔았어요.
지금 성전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어려운 신혼 살림에 빚내서 헌금하고 나중에는 농사 지으며 갚아 나가셨고, 또 어떤 분은 집을 담보 잡아 은행에 돈을 빌리고 건축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녀 학비를 쓸 거를 가져다가 교회 건축 헌금에 내어 희생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지어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바로 이 교회예요. 당시 건축위원장을 역임한 어느 원로 장로님, 당시 모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그 큰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해 이 큰 교회를 지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꿈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120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앞에 구원을 받고 감사하고 그 감격 때문에 그동안 믿음의 선조들이 수없이 흘린 희생과 눈물과 기도, 그 헌신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120년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성전이야말로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그 부친 다윗의 유훈에 따라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말씀이에요. 이 역대하 6장 전체 말씀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성전 봉헌의 감사의 기도요, 또 간구의 청원의 기도였어요. 여러분은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 모인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간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게 됐는지 배경과 또 그 경위와 기념사를 낭독해요. 그리고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더불어 긴 7중 청원의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어요. 그 7가지의 긴 청원의 간구 기도 가운데 핵심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가지였어요. 하나는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 재앙, 환난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 용서로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는 간절한 간구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놀랍게도 이방인들을 위한 간구였어요. 32절로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지은 성전이 무엇이길래 인생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실패한 일, 잘못한 일, 죄 지은 일, 심지어는 재해나 재앙, 여러 사건과 사고, 재판을 앞두었을 때도, 뭔가를 결정한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도 성도들이 이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유대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들어주신다. 이와 같은 믿음의 간절한 간구를 올리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그 작은 성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만 계실지, 어떻게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놓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 자기가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잖아요. 솔로몬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선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18절에서 21절도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때문이죠. 할렐루야. 믿음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만물에 충만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성전에 모여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주야로 보시고 들으시고 들으시사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란 믿음 때문이었어요. 성전은 신앙의 고백의 열매입니다. 보이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성전 건축은 했지만 아버지 다윗이 그 모든 성전 건축의 준비를 솔로몬은 옆에서 다 이미 보았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금은 보화는 물론이고 나무와 돌과 놋과 철과 심지어는 장인들까지 다 준비해 놓았어요. 심지어는 모든 성전의 기물의 양식과
설계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해 영감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 아들 솔로몬은 옆에서 보고 듣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28장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의 신앙 믿음 솔로몬도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믿음과 신앙이 그 성전을 아버지 유언대로 다 짓고 나서 마지막 방점을 찍잖아요. 어떻게 찍었습니까? 그 성전 들어가는 정문 앞에다가 두 개의 큰 녹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녹기둥에다는 야긴이라, 왼편에 있는 녹기둥에다가는 보아스라 명명을 했어요.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자기의 인생도, 자기의 가정도, 자기의 자녀들도, 내 왕국도 아닌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백성들도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 성전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미와 경배를 올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오면 아무리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인생의 괴로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야긴과 보아스처럼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솔로몬의 믿음의 기도대로 이방인이었던 우리 대구 칠곡교회 믿음의 선조들까지도 이 땅 이곳에 지금의 마지막 8번째 성전을 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성전도 마찬가지죠. 8번째 성전을 짓기까지 성도들이 논 팔고 밥 팔고 쌀 팔고 소돼지 닭 토끼도 팔고 비단까지 팔고 자식의 학비까지 팔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 예배드리면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죠. 삶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와 예배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미래를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내 자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공부를 시키기를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복되고 성스러운 공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아멘이 적으세요. 아니 이렇게 성스럽고 경건하고 복된 장소와 공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보세요. 아무리 잘 차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조명 장식 갖춘 백화점에 가봐도, 병원에 가봐도, 쇼핑몰에 가봐도 여러분들 그저 오라고 합니까? 다 경쟁이고 남을 이기라고 하고 뺏으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성전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직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오지 않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형제, 우리 구역에 식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세상과는 달라요.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는 마지막 그날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예배를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